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요라고 하는 교리 강의였죠. 그래서 그 정신을 조금 이어받아 저 또한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 내용보다는 좀 다른 내용 이야기를 좀 교리적인, 성경과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교리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특별히 좀 심화시켜서 생각해 보면 신학적인 이야기까지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이제 9월이 지나가고 오늘 10월이 되었죠. 10월이 되면서 가을이 되었는데, 여러분 가을하면 어떤 계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을 지금 보시고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는 청고마비의 계절, 이게 많이 먹는 계절,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는데 제목 때문에 이미 그런 암시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가을, 10월 1일 가을을 진짜 가을다운 가을을 맞이했는데 독서의 계절이라고 이제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 한 권 읽은 사람.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감이 오시겠습니까? 이 문장은 사실 그 자체로는 아주 중립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 문장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하든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말의 기원부터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처음 그 역사에 기록되었던 공식적인 그 기록이 어디에 나오느냐 확인하려면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중세 유럽에 들어보셨나요? 네, 배우신 분들입니다. 네, 중세 유럽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를 자주 보시는 이유가 있네요. 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 이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여러분 라틴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라틴어인데 라틴어는 영어보다 더 읽기가 쉬워요.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읽기는 쉬워요. 발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읽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호모 유니우스 리브리.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라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봤는데 인터넷에는 요즘 다 번역을 해주잖아요. 호모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자, 여러분 우리가 호모하면 자꾸 이제 옛날에 쓰던 이제 그런 은어라고 할까요? 호모섹슈얼 때문에 호모하면 동성애자를 얘기하는 지칭하는 그런 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호모라는 것은 이제 사람 혹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모섹슈얼이라는 게 성이 똑같다. 그래서 이제 동성애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호모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고 호모사피엔스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니우스는 뭐냐? 유니우스는 숫자 1이에요. 1, 하나. 여러분 유니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유나이티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다 하나라는 뜻이 바로 여기 라틴어 여기서 나왔고요. 그래 리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뭘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책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도서관에 가면 영어로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라이브러리라고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합해 보면 책 한 권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책 한 권. 근데 아퀴나스는요 사실 요 말만 한 게 아니라 뒤에 하나 더 붙이거든요. 우리 한번 또 뒤에 한번 것까지 이제 뭔가 어미가 달라져서 여러분 좀 더 복잡하게 읽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미넴 유니우스 리브리 티메오. 라틴어가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게 저도 이제 잘 모르지만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게 이게 뒤에 어미 변화라고 해서 이게 복잡해요. 3인칭이니 뭐니 하면서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손대지 못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합니다. 그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호모랑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티메오 밑에 뒤에 티메오가 붙은 것만 보시면 이 티메오가 무슨 뜻이냐?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무섭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우리 중학생 정도만 돼도 배우는 중등 영어에 나오는 티미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티미드, 무섭다, 겁이 많다, 소심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죠. 라틴어 티메오라는 단어에서 그게 나온 거죠. 무섭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책 한 권의 사람이 무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이쯤 되면 바로 이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을 가리켜서 무섭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측해 보자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걸 부정적인 뜻으로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지금 문명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혹시 글을 못 읽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글을 읽으실 줄 아실 겁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 라틴어까지 읽으실 줄 아셨으면, 발음하실 줄 아셨으면 한글을 넘어 이제 외래어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문장을 듣는 즉시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연예인이 이런 말 자주 썼거든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1번 부정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은 세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다른 시각이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융통성 없고 극단적인 신념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토론도 힘들다. 3번 그래서 오늘날에는 편향된 정보만, 그러니까 정말 편향된 그런 것만 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는 쪽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흔히 말하는 그런 정보만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로 자주 인용됩니다. 근데 사실 아퀴나스는 다시 돌아가서 아퀴나스라고 하는 원래 이 말을 했던 사람이 그런 의도로 이 말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이 말을 썼습니다. 무섭다라는 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긍정적인 해석 우리 한번 보실까요? 긍정적인 해석 보겠습니다. 1번 한 권을 철저히 파고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고든 사람은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깊이가 어떻다? 무섭다. 칭찬하는 거죠. 그리고 2번 넓고 얇게 아는 것보다 한 분야를 끝까지, 한 책을 진짜 제대로 파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강력한 무기가 된다. 3번 그래서 중세시대 때 특별히 아퀴나스가 이 말을 썼을 때는 수도사들이 성경 한 권,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한 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한 권이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뭐 쪽보공이라 불리는 거지,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오늘 뭐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뭐 이런 정도, 그런 게 성경 한 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해, 양피지로 다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통째로 가진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아퀴나스가 말하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요, 책을 정말 달달달 외울 정도로 통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도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책이 귀했을 때를 사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책이 얼마나 소중했었던지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책 한 권, 정말 그걸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달달달달 외워지잖아요. 그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소설이나 수필 같은 거 저기 뭐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있는 거 꺼내가지고 그냥 넘기다가 이 문장이 꽂힌다 하면서 그거 가져와서 SNS에 카카오톡 프로필로 남기고, 그럴 용도로 책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볍게 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퀴나스가 살던 중세시대 때에는 이러한 형태의 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도 없었지만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그 값이 비쌌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세로 계산해 보면 그때 당시 성경 한 권 제작할 때 2,000쪽짜리 하나 만드는데 인건비와 양피지 재료비를 합치면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대략 2억 원이죠. 2억. 2억.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형태도 아니었지만 아주 귀했다라는 거죠. 양피지로 만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자체가, 여러분 글을 배우는 것도 있는 사람이 배우는 거고, 그 글을 배워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도 그 책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고 혹은 뭐 빌려서라도 읽는 사람은 아주 특권층이었다는 거예요. 특권층.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이걸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결론부터, 소결론이죠. 마지막 결론은 이제 끝에 해야 되니까 소결론부터 결론을 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호미넴 유니우스 리브리 티메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는 문장이 있죠. 저거의 두 가지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종 정보가 쏟아지다 못해 넘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보가 너무 빨라서 저 오늘 땡마트에서 할인한다 이러면은 금방 우리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 끝나고 소문이 금방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정보가 그만큼 빨리빨리 도는 시대죠. 오프라인에서 그런 정보가 돌든 온라인도 마찬가지. 온라인 매장은 더더욱 빨리 솔드아웃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늘 나만 뒤처지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화 시대에 여전히 우리는 뭘 읽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된다. 일단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2권, 3권, 올 한 해 동안 100권 읽어야지, 10권 읽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몇 권부터요? 한 권부터 읽어야 돼요. 읽되 제대로 읽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좋은 의미에서 대충 읽지 말고 제대로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읽은 책 때문에 저 사람이 상대가 막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책 제대로 읽었다. 그 정도로 읽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결론, 소결론 두 번째. 이 시대에 그 의미가 변형됐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의미. 그것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진짜 책 한 권만 읽으라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책 한 권 읽어야겠지만 책 한 권이라도 바짝 읽고 그걸 꿰고 있되 그거에만 만족하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무서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의 무식한 사람은요,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정말 무섭고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혹은 책 한 번만 읽은 사람, 한 번만 읽은 사람, 책 한 권에 집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나라면 어떨까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대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설교가 아니라 뭐예요? 인문학 강좌죠. 제가 지금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지금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뭐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먹어야 돼요. 제가 말한 책이 뭘까요? 그렇겠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힘도 길러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제가 말한 책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성경책이겠죠. 제가 옛날에 무슨 유행했던 캠페인 구호가 기억납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책을 읽읍시다. 제가 그런 거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씩 얘기하시는 존 웨슬리라는 사람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이 어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아퀴나스가 했던 이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책이 뭐다? 그 책은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스스로 얘기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게다가 가을이니 책을 읽어야 되는데 무슨 책을 읽으라고요? 성경책을 읽읍시다라는 겁니다. 읽되 그냥 읽지 말고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는 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겠죠. 교회가 제시하는 가장 권장하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 해림교회에서 요거 날주가 있고 뭐 맥체인 성경 읽기 수습에 따른 거죠.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빨리 읽는 속독이라든지 자세히 읽는 정독이라든지 그냥 뭐 모르겠어 많이 읽을래 다독이라든지 뭐 암송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필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괜찮으니 일단 읽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읽어야 됩니다. 읽되 이 한 권을 제대로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상대에게 위협이 될 정도 무섭다라고 책 한 권 읽은 사람 무섭다고 했잖아요. 위협이 되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단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여러분 체화되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체화? 흔히 하는 말로 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되어서 상대방이 그거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권 읽을 때 제대로 읽으라는 말, 이 말이 이거죠. 다른 사람이 딱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지? 야,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경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읽어야 된다. 그런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대가 제가 말했던 그 상대가 느끼는 거, 그 상대가 신자, 믿는 사람이어도 좋고요.
불신자면 더 좋고요, 이단이면 더더욱 좋아요. 그걸 느끼는. 예. 상대가 신자면 그 존재만으로도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나랑 내가 친해지고 싶다, 나의 아군으로 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마음이 놓일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 사람 본받고 싶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상대가 불신자라고 한다면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인 힘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힘에 의해 결박된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고, 이제 그 전도가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될 거냐는 거죠. 예. 그리고 상대가 또 이단이면 더더욱 좋다고 했는데, 이단이면 말씀을 얼마나 이단들이 잘 쓰는지 아시죠? 교묘하게, 오용하잖아요. 쓰긴 쓰는데 오용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격파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 가만히 잘 살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 건드려서 일부러 막 싸우라 이런 부추긴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전한 신앙을 추구한 우리들을 괜히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단들하고는 싸워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오거든요. 꼭 내가 이단들을 만나서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 이단들이 먼저 걸어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천지에 있는 기독교 교회라고 그러니까 세상 천지에 있는 기독교 교회가 그런 간판을 달고, 다 교회란 간판을 달고 있는 조직 중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죠. 심지어 가톨릭도 좀 우리와 느낌은 다르지만 나름 성경의 권위를 주장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의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요. 나아가 이단들도 그렇다니까요. 이단들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이단들도 나름 우리 붙여놓은 오직 말씀 있잖아요. 거기 가도 똑같이 얘기해요. 오직 말씀이라고 해요. 거기 들어가도 오직 말씀이라고 하면서, 오직 성경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면 좋아할걸요, 저렇게.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말하는 말씀과 우리가 말하는 말씀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죠?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즉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리.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흔히 표현하는 삼위일체 문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유일성,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다라는 그 유일성, 혹은 교회의 보편성 등등 아주 필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합의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건 문제될 게 없죠. 그런 것만 합의되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것들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처럼, 우리 장로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아니더라도요,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는 정통교회, 그러니까 교파와 교단과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면, 성경적인 교리를 잘 전하고 있다면, 물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교파마다 교단마다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교단마다 색깔과 색채가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만 없다면 괜찮다라는 거죠. 구원받는 데까지는 지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본 교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성경을 또 해석할 수도 있고, 그 교단 나름대로 성경을 또 그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다른 교파 교단 얘기할 거 없고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교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 합동측, 그러니까 우리 거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 읽지 말고 한글만 읽으세요. 영어까지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여러분 혹시 이거 처음 보십니까? 아니죠? 사실 명시적으로 5대 교리를 이렇게 5대 교리 해놓고 안 배워서 그렇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걸 꼭 5가지로 정리를 안 해도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죠? 이건 어디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해림교회 성경공부 교재로 바꿔 말하면 디딤돌 안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리스도인 이후에도 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런 교리적 내용이에요. 제가 굳이 이걸 이야기하는 건요, 이 교리가 가장
장로교를 장로교답게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 장로교가 왜 장로교나, 장로교가 왜 감리교랑 다르고 성결교랑 다르고 왜 침례교랑 다르냐, 왜 저기 순복음이랑 다르냐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성경 해석을 하는데 저걸 중점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교회 장로교회만 다니신 분들이 아니라 혹시 다른 교파와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결교나 감리교회에 가면, 특별히 또 순복음에 가면 이런 거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웁니다. 그렇다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꼬아서, 장로교면 다 배울까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장로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죠. 또 장로교회도 많아요. 우리 교단 합동이지만 통합도 있고 뭐 백석, 대신, 기장, 합신 곳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합동 교단이어도 그렇고요, 다른 장로교파여도 교단이어도 그렇고 다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포함한 그걸 배우는 것을 배우는 건 고사하고 언급하지 않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얘기하시죠. 신조 언급하실 때마다 올해 교회를 다녔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세례받을 때 혹은 임직식 할 때 손 들고 서약하고 선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만.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몰라서 안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알아도 성경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있어요, 저게. 그래서 저거 얘기 괜히 꺼냈다가 다른 교파 목사님들이랑, 심지어 같은 교단 내에서도 저것 때문에 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예민한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민감한 문제. 예,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초교파 목회자로 구성된 축구 모임에 자주 나가거든요. 아주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쉴 때마다 저는 아주 열심히 축구합니다. 거기 가면 교단 통합의 현장이에요. 성결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순복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여러 장로교 교파예요. 다 모여요. 다 모이면 저는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저거 하면 싸우자는 거예요. 저거 얘기하면 그냥 열심히 어떻게 해서든 하나 되어서 골을 넣었는데 집중하죠.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특별히 합동 측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인정하는 바대로 저 또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포함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가장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진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한 바 있는 이단의 문제. 특히 성경 한 권의 사람,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제가 오늘 언급하려고 하는 특별히 이 한 분, 제가 한 명을 뭐 저격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을 해야겠다 싶은 순간이 와서 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성경책 한 권만의 사람 한 분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아니, 성경 번역본 한 권만을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논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이름을 잠깐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분에 대해서 유튜브로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KJV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이요, 영어 성경도 있고 한글 성경도 있고 뭐 다 영어도 종류가 다양하고 한글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성경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될까요? 저 번역본 한 권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권만이. 저 한 권만이 진짜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가 무서운데요, 좋은 의미에 있어서도 무섭고, 무섭다는 말 제가 그렇게 쓰고 있죠. 나쁜 의미에서도 무섭습니다. 파급력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이 기독교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일반 유튜브 채널 중에 큰 유튜버들은 뭐 100만 명도 넘고 막 그러잖아요. 여행하는 사람들, 먹는 사람들 보면 뭐 100만 명, 1000만 명 넘, 하여튼 뭐 수백만 명 넘는 사람 많잖아요. 10만 명 넘는 사람은 별로 사실 안 쳐주는데, 이 기독교계에서 10만 명이 넘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형교회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예요. 대형교회들. 우리 교회는 몇 명일까요? 아시나요? 아직 3,000명을 돌파 못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라고. 2,700명이에요 우리 교회.
근데 우리 교회도 근데 개교회로 보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구독자 수가 2,700명이면 꽤나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대형교회 유튜브 1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데 이 분의 유튜브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50만 명이에요. 네, 이분만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분의 설교와 뭐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만큼 일단 파급력은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제가 이분과 이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이제 인천에 있더라고요. 사랑 침례교회. 인천 맞나? 하여튼 네. 맞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제가 분이라고 말하는 게 좀 제가 교단적으로는 좀 그런 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지만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요 과정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소위 킹 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단순히 여러분 이분의 영향력 50만 명이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면 제가 여러분 저는 부목사 따위예요. 따위. 예, 담임 목사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을 뭐 따위라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부목사 따위 그보다 더. 네. 저 한 명이 무슨 영광과 명예를 얻을 게 있다고 제가 이러한 거물을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제가 굳이 이 사람을 언급하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201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2016년이면 거의 9년 전인데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속한 집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때부터 인지하고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크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사실 열받아서. 뭐가 열받았냐면 제가 나온 모교의 신학을 공격했기 때문에.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태도를 안 바꿨으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또 하는 거겠죠. 제가 공부하고 나온 모교 총신대학교, 총신이죠. 총신과 총신의 신학이 무슨 주의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주의? 모르십니까? 땡땡주의, 칼빈주의 들어보셨죠? 혹은 개혁주의. 똑같은 말이에요. 칼빈주의, 개혁주의. 칼빈이 정리한 그 신학을 가리켜서 칼빈주의 혹은 개혁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칼빈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을 무슨 교주처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분의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칼빈이 교주다. 혹은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호도할 때 뭐 칼빈은 물론 그렇죠. 칼빈은 신이 아니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공격을 하려면 소위 깔려면 알고 까야죠. 제대로. 네. 근데 역사적 사실을 갖고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꾸며낸 소설책을 가지고 와서 그 소설책을 그것도 책이라고 이거 각주를 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비난하는 건 좀 많이 아니다라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칼빈을 공격하면 뭐가 무너집니까? 예, 칼빈의 신학을 모태로 하고 있는 우리 교단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근거 있는 거라면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해야겠죠.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공격이라면 그런 거, 특별히 50만 명으로 성장한 유튜버라면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그때 당시 봤던 유튜브 영상은 소위 초신자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충분히 시험에 들 만한 요소, 장로교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분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칼빈은 뭐다? 학살자다. 사람을 죽였다. 한 명을 죽여도 그런데 여러 명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권력에 취해서 암투를 벌인 그런 인간 말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영상이 아마 있을 것 같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칼빈 학살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나중에 가서. 근데 그 사람이 근거라고 해서 가지고 온 자료가 소위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소설 쓰고 있네 이러잖아요. 진짜 소설 쓰는 그 사람 소설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자료로 인용했다는 겁니다. 인생 그리고 그 소설도 뭐냐면 칼빈과 같은 시대를 살았던 칼빈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칼빈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적이 없나요? 여러분 다 착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칼빈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편집했던 글들이 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설로 또 만든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디펜스하기에는 뭐 그것도 목적도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 프레임, 이 비난 프레임이 제가 좀 참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칼빈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교 신학이 금이 가니까 뼈대에 금이 가니까 그거를 그 의도가 의심이 되어서 그때 한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힘이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옳게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르게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9년이 흐르고 그 사람은 어느덧 이 바닥에서 거물이 된 거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을 폄훼하거나 폄하하고픈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프로필이 아닙니다. 그냥 목사가 아니라 미국 유학파에다가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명예교수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 인하대학교 프로필이 올라와 있어요. 성경을 본인은 나름 순수한 동기가 있었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거 하려고, 목회하려고. 교수로 일하면서 자비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이게 얼굴 보면 알잖아요. 진짜 진실하게 생기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기고 착하게 생기셨고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진짜 자기가 가르친 대로 목숨 걸고 살 것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속한 사랑침례교회는 지난주에 오셔서 주일날 오셨던 그 우리 김장한 목사님 있으시죠? 그 침례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침례교도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 침례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통 기독교 한국 침례회고 이 사랑침례교회는 그 교회랑 전혀 결을 달리하는 독립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제가 왜 이야기를 첫째에서 끝났으면 이야기를 제가 왜 굳이 9년 전에 무슨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로 그 사람 듣지도 않는데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얼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다녀오셨죠. 110회 총회에서 이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단으로 한 사람을 규정한다라는 게 그 집단을 규정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여러 가지 명예와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잖아요. 뭐 우리 교단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사람 막 이렇게 엄한 사람 찾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 한번 글을 좀 긴 글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또 궁금하시면 지금 후딱 지나갈 테니까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알 권리가 있어요. 다 모두에게 총회 관련된 것들을 다 여러분들 기사로 유튜브로 심지어 실황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단신학부 둘째 보시면 다운표 보시면 둘째 단에 정동수는 자신의 주장을 사과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보편적 교회 속성을 부정하고 한국교회 성경에 대한 혼돈과 번역들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하며 성도들을 혼란케 함으로 본총회에서 뭐로 규정했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제를 단절한. 여러분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너 나쁜 놈이야 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해야지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 저기 위험한 곳이니 가면 안 되겠다, 발도 들이지 말아야겠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뉴스 기사, 인터넷 기사, 유튜브 뭐 이런 영상들 있죠. 그의 댓글들을 보면요 장난이 아닙니다. 50만 명이 아까 구독자 말씀드렸죠. 그 댓글 부대들이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교회 성도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좋게 받은 사람이겠죠 나름.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어요. 물론 거기는 우리와 교파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요. 우리가 이단을 선포한다고 해서 정동수 목사가 사역을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잖아요. 그 뭐 중세시대 때도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나름 그래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 큰 교단이거든요. 규모가 있거든요. 힘이 좀 있거든요. 교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 한번 또 띄워주시죠.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또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이제 이단 대상을 한 번도 불러서 조사하지도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 말만 보면 진짜 우리 교단이 한 사람 엄한 사람 잡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 이거 말고 이제 그거 한번 좀 내려가서 2016년부터 총회 우리 한번 보여주시죠. 2016년부터요. 지금 제가 몇 개 생략도 했는데 기니까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이거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생각보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수 몇 명? 50만 명이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 개교에 질문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저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됩니까?
저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킹제임스 버전만이 그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때 쓰는 이 개역개정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단이 이걸 가지고 뭐 변개했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교단에서 무려 몇 년이나 참아줬죠? 거의 9년, 10년이나 참아줬다는 겁니다. 교단에서는. 네. 그런 의미에서 연구조사를 해서 참여 금지했는데도 이 사람이 태도를 바꿨다 안 바꿨다? 안 바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규정을 확정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였다. 억울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네.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요. 네. 그리고 자기의 유튜브 뭐 이런 거 영상이라는 거 취소한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둘째 단에 보면 저는 한 번도 개역 성경이 보이십니까? 그 한번 다시 띄워주시죠. 두 번째 단락에 저는 한 번도 개역 성경이 사탄이 성경이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그걸 영상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자, 이 사람이 영상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그럼 이 말이 아까 앞에서 했던 말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딱 봐도 모순이죠, 모순. 자기는 이런 말 했는데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모순? 예.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이시죠. 그 다음 개역과 NIV. 예, 요것도 똑같은 얘기. 한마디로 개역 개정과 NIV 성경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 우리 개역 개정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 마치 저렇게 저 논리에 따르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우리 개역 개정 읽는 우리는 예배 때 쓰고 있잖아요. 통독할 때 읽잖아요. 날주 볼 때 이걸로 보잖아요. 저거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저거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다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 취소 안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저 역시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많고 왜곡돼. 물론 그래서 우리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설교할 때요. 원어를 볼까요, 안 볼까요? 가끔씩 소개하잖아요.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소개를 하죠. 이 원문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옳아 보인다. 단정을 못 짓지만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본이 있거든요, 성경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 마치 이 사람은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이 저 하나부터 끝까지 10까지 다 잘못돼서 이걸 보는 순간, 이걸 읽는 순간 우리가 이단이 되어서 천국에 못 가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사람들로 호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얼마나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해서 이거 쓰고 또 이거 쓰고 성경 읽고 또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 비롯해서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혼자만 이런 주장한 게 아니라 사실 이 사람도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 보존학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거기서도 또 뭐 다툼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뭐 다툼이 있었고 그 말씀 보존학회는 말씀 보존학회대로 있고 이 사람대로 또 나와서 했는데 어쨌든 큰 건 누가 컸냐면 이 사람이 컸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말씀 보존학회는 그럼 정동수 목사나 이런 사람은 그냥 자기가 뭐 없던 걸 만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미국에서 다 배워온 겁니다. 미국에서. 하여튼 이들의 가장 큰 주장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킹 제임스 번역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킹 제임스 성경이 뭔지는 아시죠? 킹 제임스 뭐예요? 킹 제임스 말 그대로 왕 누구요? 제임스 왕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번역하도록 시킨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영국 내에 있는 그때 당시 종교개혁을 했는데 영국 가톨릭의 성공회로 바뀌었는데 자기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시킨 겁니다. 아주 경건한 의도로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을 킹 제임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흠정역이라고 해요. 흠정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한자어로 뭘 얘기해요? 임금이 정했다라고 해서 흠정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킹 제임스 버전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우리도 이 킹제임스 버전 인정해요. 킹제임스 버전 아주 훌륭한 번역본입니다. 좋은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말씀 보존학회 혹은 정동수 목사, 사랑침례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이 버전만 유일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은 좀 태도를 바꿔서 우월하다,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다가 정동수 목사 입장을 조금 바꿨어요. 우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이걸 인정합니다. 우리도 킹제임스 버전 인정하는데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얘기하면서 기존 교회의 모든 것들을 교리가 잘못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은 진짜 그야말로 이단들이나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 결국은 이거는 사탄이 바꿨다, 사탄이 그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개입해서 변개시켰다라고 해서 이걸 읽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요, 종종 지금은 그런 성경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없음이란 거 보신 적 기억하십니까? 괄호 열고 없음, 괄호 닫고. 그럼 그러면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들 혹은 킹제임스 우월주의자들에 따르면 그거는 그래서 그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 없음이 있냐, 있을 수 있냐, 있어야지 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빠진 걸까요? 성경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다 없음에다 뭐가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건 성경의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은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게 원본일까요, 아닐까요? 원본, 원래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그 오리지널 텍스트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원문 성경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이 원본, 물론 아람은 좀 섞여 있죠, 히브리어 말고 구약에는. 어쨌든 그 원본, 그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 원본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사본이에요. 복사본이에요. 복사본. 혹시 이 사실에 충격받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왜곡되거나 훼손된 것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할 때는 1차적으로 성경 원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8절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번역의 필요성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로. 하나님에 의해 직접 영감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순전하게 보존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임할 만하다. 그러기에 모든 종교적 논쟁이 있어서 교회는 최종적으로 성경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경의 원어를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자고로 번역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본이 있다는 거예요. 사본이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도 원어에서 번역을 한 거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제 라틴어 성경만 주장했던 가톨릭도 참 문제였지만 이 킹제임스 버전은 영어 버전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도 참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본과 번역본을 인정을 합니다. 원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선에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렸잖아요, 지금 성경이 만들어진 지. 그러면서 복사본이 또 복사되고 또 복사되고 했는데, 여러분 그 복사되는 과정을 아십니까? 지금 이것도 교회 역사와 관련돼서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정말 신중하게 복사가 됐어요, 사본. 수도사들에 의해서. 물론 그 중에서 점이나 뭐 이런 등등의 좀 간간히 실수가 뭐 몇몇 문장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지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교리의 내용이 바뀐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이단적인 성경이 아닌 이상, 실제로 뭐 그렇게 잘못된 번역본을 내놓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정하는 권위 있는 복사본을 사용했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받는데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끔씩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뜻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또한 이제 또 보면 처음 성경의 저자들이 글 쓸 때부터 장과 절을 나눈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장절, 성경에 장절 있잖아요. 장절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성경 저자들이 한 게 아니라 나중에 중세시대 때 가서 나중에 붙인 겁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사본마다 절의 구분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몇 장 몇 절이라 적어놓은 것은 나중에 일어나긴 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빠졌다, 여기는 왜 이렇고 이러냐라고 호들갑들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음모론을 너무 이렇게 빠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없음이라고 표현한 건요, 킹 제임스를 번역할 때 킹 제임스가 참고한 사본에 있어요. 그래서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이 번역했을 때 참고한 사본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개역개정이 생각할 때 이게 더 권위가 있다, 이 사본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서 없음이라고 정직하게 기록한 겁니다. 근데 마치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뭔가 우리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마귀가 변개시켰다, 이런 주장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그래서 이게 좀 더 이걸 좀 정리해 보자면 킹 제임스 성경보다 개역개정 성경이 더 오래되고 권위 있는 사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모르잖아요. 이걸 뭐 그 사람들도 나름의 더 권위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주장,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주장보다 역사적으로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한 사본이 좀 더 권위가 있다, 더 많은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어져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복사본이랑 다 똑같은 권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디서 발견되고 뭐 그 사본의 질이나 뭐 이런 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권위를 다르게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역개정 성경이 좀 더 권위가 있다, 킹 제임스 버전도 좋지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한 가지 예시만 들고 끝내려고 하는데 시간이 돼서 일단 이거 하나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게 최대한 줄여서 요한의 콤마 요거 하나만,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도 잘못된 맹점이 있죠. 여기만 유일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의 콤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은 상당히 간단히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번역한 그 정동수 목사 쪽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원어고요. 근데 그 밑에 두 개는 좀 길죠. 그게 요한의 콤마라고 불려요. 콤마. 원래는 콤마, 우리 개역개정이 가져다 참고한 사본에는 그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콤마가 없어요. 그 다음이. 증언하는 이가 몇이니? 셋이니 끝난다고. 근데 이제 킹 제임스 흠정역이라고 번역한 데는 괄호 열고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세 분이라고 해서 셋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저게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 주의자들은. 근데 진짜 저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개역개정이 잘못하는 거죠.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죠. 셋이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세 분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붙여놨.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참고한 버전, 그 사본은 억지로 저기다가 갖다 끼워놓은 거죠. 저거를. 이거 더 기니까 뭐 요한일서 해석까지 넘어가면 너무 기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삼일체 교리가 우리는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는 인정하는데 저렇게까지 억지로 해석하는 거는 우리는 저거 아니더라도 우리 성경에서 삼일체 교리 뽑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저런 식으로 억지로 삼일체 교리하고 우리가 저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삼일체 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성경. 그렇게 되면 모든 성경에 3이라고 하는 숫자 다 삼일체 갖다 붙일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정동수 목사가 이제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라고 권장하기도 그런데 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잘 배우기 전까지는 가지 마시되, 정말 많은 컨텐츠가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많은 그런 것들이 할게.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우리 교단이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한 이유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기존 교회를 다 싸그리
무시한다라는 거죠.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전형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 교회론 이단,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다른 공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설교를 정리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개역개정 읽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처음 읽었던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설교 마지막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언급하는데, 계시록 22장의 말씀은 여러분 사본이 아니라 원본에 대한 이야기겠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게 은혜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원본이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고려하면 우리는 그 원본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모세의 노뱀 아십니까? 열왕기에 보면 모세의 노뱀이 어떻게 변하죠? 뭐의 대상이 돼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죠. 아마 원본이 있었다 하면 아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 자체 물건에 집착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없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기록된 과정을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 따라 가서 공부해 보시고 사본이 전승되어 온 과정을 보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 20절 우리 다시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잘 모르요. 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정말 궁금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궁금합니다. 이 뭐가 진짜, 물론 저는 이게 제가 가진 우리 장로교 교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때 되면 이런 궁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여,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책 한 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경을 잘, 개역개정 성경이든 킹제임스 버전이든 뭐든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 일단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말씀의 참뜻, 그러니까 우리 교리에 기초한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시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또 우리가 경계심을 잃지 마시고 혹여나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아까 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더하거나 빼는 일들이 없도록 정말 책 한 권만 읽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번역본 한 권에 갇힌 것이 아니라 원본을 볼 수는 없지만 천국에 가면 원본 말씀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똑똑히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